오늘 시편 강해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지난 주일날 새로 나오신 새 가족 두 분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는 두 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발견을 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릴 때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 번째 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뭘까 궁금하신 분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졸면 안 되십니다. 꼭 발견하셔서 오늘 내가 세 번째 복까지 챙기겠다라고 마음을 드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시편 전체를 통으로 배우고 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찾으려면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가운데를 피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정중앙에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한 권짜리로 우리는 읽습니다. 39권 중에 한 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이 시편은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편은 넘길 때마다 권수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은 제3권을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찬히 여러분 성경책을 피면서 시편 5권을 통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권은 1장부터 41장인데요. 여러분 1장 위에 앞에 보세요. 몇 권이라고 써 있습니까? 제1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1권. 그 다음에 42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42장에 건너가면 제2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3권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73편으로 가보세요. 73편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3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권으로 가겠습니다. 90편으로 가보세요. 90편 위에 제4권 찾으신 분 아멘. 예, 5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0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07편으로 가보면 몇 권? 5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한 권으로 통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5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5권의 성경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5권의 경전,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절대 권위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쪼갤 때 5권으로 쪼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시편이 속해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도 시가서가 5권이에요. 모세오경도 5권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할 때 5권으로 이렇게 쪼개서
구약의 오경을 따라서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시죠? 예, 아멘.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에서 창조라는 게 뭘까요? 창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어요. 질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았다.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무질서하게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았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그건 감정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신앙은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에도 이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편집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39권을 한번 쪼개 봅시다. 이것을 보면요, 양쪽 기둥에 17권씩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쭉 읽으면 에스더까지 17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있어요. 두 기둥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시가서가 있는 겁니다. 5권이. 그런데 놀랍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윗부분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이쪽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윗부분의 5권의 예언서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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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짜임새 있어요? 편집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아주 편집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놓으셨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을 5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5권으로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시편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그 마지막을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제 시편 오늘 읽은 본문 89장으로 와보세요. 89편으로. 거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통 문장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3권의 처음이 뭐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73편이 처음이에요. 3권의 첫 장이란 말이죠. 그 첫 장에 이 시인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세상은 너무나 악하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항상 평안해요. 악인들이 왜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악인들이요, 돈도 잘 벌어요. 재물이 가득해요. 그리고 악인이 온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3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잘 살고 평안할지라도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73편 28절에 보면 제3권의 첫 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진짜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1장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84장에서 73장에서 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단문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을 언제 한 겁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여러분 종합해서 봅시다. 이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네? 시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 찬양, 경배, 감사,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내 주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 악하고 잘난 척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은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사실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세상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 속에, 죄인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권부터 살펴봅시다. 1권의 처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1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1권의 마지막, 여러분 속독으로 빨리 찾아보세요. 1권의 마지막 41편 13절. 41편 13절. 자, 41편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한 번 아닙니다. 아멘 두 번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 시인들은요, 아멘, 아멘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편은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영원까지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2권으로 가봅시다. 2권 42장 바로 밑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것 같이, 다 같이 읽으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자, 72편 19절로 가보세요. 19절 보세요.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2권도 이렇게 끝납니다. 자, 3권 가봅시다. 그 3권은 바로 뒤에 73편 28절입니다. 28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1절부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쭉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89편 52절. 89편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90편 1절을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자, 다시 이제 끝으로 가봅시다. 106편 48절. 106편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5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권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제 150편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150편 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이 시간에 통으로 다 배웠습니다. 시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현장을 보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멘 아멘 할지어다. 예? 이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 가면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인구는 거의 다 옵니다.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거기 다 모여들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인이 통하는 세계 만국 공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언어가 어떻든 간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 성지에서는 다 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야는 뭐냐면 야외,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신뢰와 동의, 진실로 당신이 기도한 걸 나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화답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뭐라고 화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런데 말씀 들을 때 아멘들을 안 하세요? 예? 아멘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화답합니다. 여기만 하시네 또.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제가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 친구 녀석들이 불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제가 교회 다니니까 놀려요. 저를 어떻게 놀냐면 저만 보면 하이틀러 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 놀리는 거예요. 아니, 불교 다니는 녀석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거북했어요. 저놈들이 난 놀리는구나.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제가 알고 나서 저희 바보 같은 놈들 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놀림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교 믿는 아이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얼마나 멋진 용어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모든 것을 끝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표징이 뭐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시가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중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할렐루야는 긍정 용어입니다. 아멘은 더 긍정 용어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멘만 1만 번 하면 병이 치료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아멘 아멘 아멘만 해도 여러분, 내 몸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도 용어 자체가 긍정이에요. 제가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제가 신학교 때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배를 골아서 금식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3일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살리에 갔더니 방언을 가르쳐줘요. 그때 20대 초반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한 4년 됐을 때예요. 가가지고 하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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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할렐루야만 가르쳐요. 그러다가 랄랄랄랄라 하다가 그 방언이 터진대. 터졌을까요? 배고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를 내가 기도할 때 속으로 외치면 내 몸이 새롭게 변하는 걸 느껴요. 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나에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몸뚱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용어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입술로 복이 굴러오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이 시인이 5권의 시편을 쓰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자 앞에서 이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큰 일이 닥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아멘 합니다. 저는 아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속에 아멘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용어를 바꾸십시오. 일이 터지면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시인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함으로 복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시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입속에서 아멘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셔서 아멘의 긍정 요소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